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진리를 터득하는 엄청난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잠시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잡아지 마시고요. 제가 눈을 뜨세요 할 때까지 조금만 더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산다면 도대체 뭘 할 수 있고 내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눈을 감아봐도 소경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힘든 일인가. 우리가 이렇게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경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빨간색이라는 게 뭐고 파란색이라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소경의 문제는 이 사람의 인생의 불행의 원인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두 눈을 떠서 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세상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 문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해결됐습니다. 두 눈이 치료되고 두 눈을 떠서 보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소경이 이 사람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더 많은 소경이 이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다 치료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난 이 소경만 치료받고 눈을 떠서 보게 됐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빠짐없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면서 만나는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제 소경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모든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지 못한다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만 해결됐습니다.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눈만 떠서 본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더 큰 게 또 있습니다. 감겨져 있던 눈이 떠져서 보게만 되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면은 이 두 눈을 다 가지고 다 모든 걸 보면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왜 불행하겠어요? 두 눈으로 보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보지 못하던 걸 보게 됐고 알지 못하던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더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이걸로 다 복을 받은 줄 알고 문제가 해결된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병 고침이나 받고 사업이 좀 잘 돼가지고 돈이나 잘 벌게 되면 다 된 줄로 알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걸로 다 이루어진 줄 압니다. 아닙니다. 더 큰 거를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소경의 눈을 떠서 보게 된 것보다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 더 복된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경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뭐가 잘못되면 전부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소경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하나님에게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의학도 과학도 못 고친 이 소경을 고치셔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 안 하나 의학이나 과학을 무색하게 하시고 놀랍고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소경은 이 일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이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참 괴로운데 세상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 저 부모의 죄 때문이다 손가락질하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눈이 떠지게 된 것뿐 아니라 자기가 왜 소경으로 태어났었는지까지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있었다. 자기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돼 있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평생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죄책감과 그 무거움은 다 가볍게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그냥 뜨거운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뜨거움이 솟구쳐 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아무도 자기가 가진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못 해줬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아시고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프리카의 루안다라는 나라는 후투족과 투취족이라는 두 족속이 합쳐져서 생긴 나라입니다. 근데 1990년대 초에 이 두 나라의 두 민족이 오랫동안 한 4년인가 동안 서로 전쟁을 하면서 죽였어요. 인구가 1000만밖에 안 되는데 1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 나라에 영국에서 온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15년 동안 주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반란군에게 붙잡혀서 여자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아프리카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15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자기와 같은 일을 당하고 울부짖는 여자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물론 참 힘든 일을 당했지만은
그렇다고 주님을 떠나갈 수도 없고 주님의 일을 편개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자기와 똑같은 일을 당한 이 백인 여자, 그도 백인 여자로서 그런 일을 겪은 이 여자가 위로하는 걸 보면서 흑인 여자들이 위로받기 시작했어요. 이 선교사님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이 사람은 백인으로서 다 참담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위로할 수 있는가?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한 달 반 동안에 지난 15년 동안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보다 10배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내게 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구나. 이 루안다 땅에 피바람이 몰아치고 많은 불쌍한 여자들이 울부짖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때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을 주님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일에 사용하셨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 안 돼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여자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랬구나. 주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의 겪는 큰 고난과 수모와 어려움을 다 당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는구나. 주님 그러셨군요. 그래서 주님이 아픔을 겪으셨군요.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왔습니다. 죽으면 썩을 몸인데 어차피 주님께 바친 몸인데 주님이 쓰시다고 하면 어떤 일에는 내가 못 드리겠느냐. 내 몸을 바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냐.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도 믿음이 좋은 여집사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던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참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어떤 일을요?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집사님 말고도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얼굴로 가서 아무리 위로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같은 분이 가서 저도 암에 걸렸어요 하면은 다릅니다. 눈을 반짝하며 집사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눈이 반짝하면서 열심히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으면서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집사님 같은 형편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믿음의 길로 왔습니다. 이 집사님은 병을 치료받고 30년 지난 지금도 권사님과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일은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래요. 그런데 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할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들어서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요셉이, 다윗이, 다니엘이, 사드락이,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참 힘든 일을 겪은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들이 겪는 그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승리를 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영광과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우리에게도 잘 믿는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괜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이유 없이 생기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유 없이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은 이런 시각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사람 하나하나는 모두 이 땅에 그냥 온 게 절대 아니에요. 관광 비자 받고 놀다가 가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출장 온 겁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시니 일을 행하여 하리니 밤이 되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언젠가 때가 돼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이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었던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썼나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는 이유가 목적이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나?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게 돼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게 신앙의 목적,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제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참 밴드부, 축구부, 농구부 참 부서들이 많았어요. 어떤 학생은 밴드부에 들어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보니까 트럼펫을 불고 있는데 조금 보다 보니까는 클라리넷을 불어요. 축구부, 농구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포지션에서 시작했는데 좀 지나 보니까 포지션이 바뀝니다.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이걸 더 잘하는구나, 이 친구는 이걸 잘하는구나 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돼 있다고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걸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목적이 되고, 그걸 찾아내면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계속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목사가 될 줄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거구나를 알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병치료나 받고 사업이나 잘 되는 그걸 목적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 접근 시각이 이래야 됩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듯이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대로 움직여집니다. 이거를 믿는다면은, 평소에 이걸 믿었다면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무리 그 일이 어려운 일이라도 먼저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는 거 하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눈만 뜨고 이거를 몰랐다면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여전히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알고 보니 소경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 얼마나 복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숯불에다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맞이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생선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주님이 일에 참여시키려고 베드로에게도 생선을 가져오라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없이도 얼마든지 일을 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 없이도 주님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없으면 오히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 없이 홀로 창조하셨는데 완벽하고 완전하고 아름답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인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완벽하고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것을 파괴만 시켜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재주를 드리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린 그것 위에 풍성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시기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주실 이유를 명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일을 하고 손해를 받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주님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간증을 하고 더 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하죠. 이제 눈을 뜨니 서병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다. 그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고 다닙니다. 이제 눈을 뜨고 보게 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별한 이 소경은 이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돼요. 왜냐? 9절 말씀을 보면은 저가 소경이던 자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난립니다. 소경이던 자가 어떻게 눈을 떠서 보게 되느냐?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아니면 안 달라졌으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은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전과는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달라지는 우리 모습을 봐야 되고 달라진 우리 모습을 봤을 때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소경이 달라지지 않아서 누가 소경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해도 믿겠어요? 우리가 달라져야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야 나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치료하실 때 진흙에다가 침을 바르시고 진흙을 이겨서 이 소경의 눈에 바르고 치료하셨어요. 여러분, 진흙이라는 게 이 땅에 널리고 널린 거예요. 널리고 널린 게 진흙이에요. 아무 가치도 없어요. 흔하고 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흔한 진흙이 주님의 손에 잡혀서 주님이 쓰시는 진흙이 될 때는 그냥 진흙이 아닙니다. 주님 손에 잡힌 진흙이에요.
주님이 쓰신 진흙이에요. 그냥 진흙이 아닙니다. 여러분, 웨스트 포인트 그 사관학교에 가면은 사관학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그 역사의 영웅이라는 나폴레옹 장군이 쓰던 칼이 거기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나폴레옹을 생각하고 나폴레옹이 했던 일을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그 칼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과 감회가 듭니다. 그냥 칼이면은 거기 놓여지지도 않고 쳐다봐도 아무 생각도 없어요. 나폴레옹 손에 잡힌 칼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이 세상 만물과 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손에 잡힐 때에 보통 인생이 아닙니다. 귀한 인생입니다. 영광되는 인생입니다. 지금 부자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힘든가 아닌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지금 인생이 주님 손에 잡힌 인생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손에만 잡히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영광과 복된 인생이 됩니다. 내 인생이 주님 손에 잡혀 사는 인생만 되면 참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이 소경이 적용된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듯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처럼 주님 손에 잡히게 되면은 이 소경처럼 달라지는 인생이 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에게 쓰임받지 못하면은, 주님 손에 잡히지 못하면은 그냥 고생만 하는, 그 고통은 영원히 괴로운 고통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놀랍고 영광되게 될 수가 있고 그냥 끝까지 비참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문제를 보고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생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많은 길이 있어요. 이 길로 가는 사람, 저 길로 가는 사람, 이런 일을 하며 사는 사람, 저런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 다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에게 잡혀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를 왔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그냥 놀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깨닫고 할 수 있도록 주님 손에 잡힌 인생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님을 돌아가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일에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끝까지 충성하려고 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